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입니다. 창세기 13장 5절에서 13절까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5절에서 13절까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가정에서 드리는 분들도 성경을 찾아서 자녀들과 같이 천천히 봉독하시면 되겠습니다. 5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 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길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 도시들 머물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같이 봅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오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믿음의 세계를 바라보는 복된 시간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을 들고서 싸우니 우리 하나님 종을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하고 계시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말씀 듣는 중에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탁가 없고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자원이 부족하고 모자라면 갈등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오늘 여기 본문을 보시면 꼭 그렇지만 않은 것 같습니다. 풍족한 것이, 넉넉한 것이 오히려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오늘 이렇게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애굽에 잠깐 내려갔다가 다시 가나안에 왔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의 소유가 너무 많아서 그들이 기거하고 있는 그 땅이 그들을 수용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이 제한된 목초지를 두고 서로 다투기 시작했던 거예요. 조카와 삼촌 사이에 갈등이 일어난 것이지. 믿음의 사람 가운데 갈등이 일어났다. 이것이 지금 12장 5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8절 9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이제 선택을 하게 하고 분가를 제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0절에서 13절 말씀은 롯이 먼저 비옥한 땅을 선택하고 떠남으로 분가가 이루어지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앞에 놓고 믿음의 세대가 갈등이 일어날 때 어떤 이유에서든지 갈등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아무것도 없을 때보다도 뭐가 좀 있을 때 갈등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이 갈등이 일어나는 건 잘못 아닙니다. 갈등이 일어나면 그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것이지. 중요한 것은
갈등이 일어나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갈등이 일어났을 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여기 8절 말씀에 나와 있지요.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수하에 있는 목자들이 서로 목초지를 두고 다툽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도 보시면은 여기에 8절 말씀에도 보시면은 7절에 보시면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함께 거주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 이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은 본질이 뭡니까? 두 사람의 소유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땅이 그들을 수용할 수가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는 화를 내고 다투고 싸운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기에 아브라함이 싸우지 마라. 우리 이거 다투는 것 옳지 않다. 우리는 한 친족이 아니냐.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가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아래 사람들이 싸우게 되니 우리가 이렇게 싸우도록 만들어서 되겠느냐. 다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여기 7절 말씀처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쳐다보고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그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할 수도 있단 말이지. 여러분 이런 문제를 앞에 놓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다투지 말자. 다투지 말자. 해결책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좁은 땅만 바라보지 말고 거기에 그것만 쳐다보지 말고 눈을 들어 더 넓은 땅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기 9절 말씀 보면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더 넓은 땅을 눈을 들어 바라보라는 거예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하면서 넓은 땅을 바라보라. 10절 말씀을 보세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넓은 요단 지역을 바라봤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넓은 땅, 온 땅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땅이 우리 앞에 있지 않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현실 문제 여기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록 골방에서 기도하더라도 세계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시골 촌에 살더라도 거기에서 열방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바라보는 이 땅,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것, 내가 지금 누리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눈을 들어 더 넓은 땅을 바라보고 더 멀리 바라보라는 것이지. 우리 앞에 더 넓은 땅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잖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눈앞에 닥쳐있는 이 문제만 붙들고 씨름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자주자주 이 문제를 내려놓고 눈을 들어 더 멀리, 더 넓은 땅, 아니 하나님의 나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자주자주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전체를 보는 안목이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지. 우리 이 땅을 한번 봐봐요. 그 길을 이렇게 가다 보면 움푹 패인 데도 있고 또 저수지도 있고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만 바라보면 왜 이 땅은 이렇게 움푹 패여 있을까? 왜 이 땅은 이렇게 솟아올라 있을까? 여러분 그것만 보면 안 되죠. 요즘 이 카메라가 발전을 해가지고 이게 발전해가지고 헬리캠이라고 사람이 타지 않고 무인으로 카메라를 높이 올려가지고 비추어지는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움푹 패인 곳과 높이 솟아오른 곳이 왜 그런지를 한눈에 딱 보잖아요. 딱 바라보면서 그 움푹 패인 곳에 물이 흐르고 높은 곳은 산처럼 높이 솟아올라가지고, 그래서 패인 곳도 있고 또 높이 솟아오른 곳도 있고 해야 그 전체가 얼마나 아름다운 조화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높은 산만 있어? 이게 아니죠. 높은 산이 있는가 하면 또 거기에 깊은 계곡이 같이 있고 하는 것을 전체를 한눈에 바라보는, 그러면 높다고 불평하지 않고 낮다고 원망하지 않을 수 있죠. 그렇죠? 전체를 바라보는, 또 더 멀리 바라보고 그 좁은 땅에만 매여 있지 않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저 멀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속에 품고 바라보는 이 믿음의 안목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세대가 갈등을 만났다 그러면 그 문제만 끌어안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만 매여 있지 말라는 거예요. 눈을 들으라는 거예요. 눈을 들고 더 넓게 온 땅 들녘을 바라보라.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투고 싸우는 것을 넘어서 화해할 줄 알고 화목할 줄 안다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세대가 갈등을 만날 때 그 문제만 가지고 씨름하지 마요. 더 넓은 곳,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눈을 들어 믿음의 눈으로 바라봄으로써 화해의 참된 은혜를 맛보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여기에 믿음의 세대가 갈등을 만날 때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를 주의하라는 거예요. 롯은 어떻게 선택했느냐가 여기 10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아직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을 때였기 때문에 거기에 물이 넉넉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뭐 같아요? 동산 같고 또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이 롯이 애굽 땅 어떻게 합니까? 이게 전에 12장 말씀해 보시면 아브라함과 함께 흉년이 들어가지고 롯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애굽으로 내려가 보니까 롯이 깜짝 놀란 거예요. 거기에 나일강이 흐르는데 이 나일강 주변에 이 나일강으로 인해서 아주 풍성한 곡식이 거기에서 나오고 있는 거지. 롯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랍니다. 이야, 이것은 에덴 동산 아닌가? 하나님의 동산 같다. 여러분, 하나님의 동산은, 에덴 동산에는 4개의 강이 흘렀죠. 그 강 주변에 모든 생물들이 무성하게 자라는 여호와의 동산 같다. 여러분, 또 다른 의미로 이것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내가 또한 적당히 즐길 수도 있겠다. 세상과 하나님 앞에서 만족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롯이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지.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니까 그 강이 흐르고 비옥한 땅들, 그걸 바라보니까 이야, 눈이 휘둥그레진 거예요. 에덴 동산처럼 강이 흐르고 애굽처럼 그 풍성한 그 땅, 야, 여기에서 내가 살면 만족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선택을 하게 돼. 그리고 헤어지죠. 여러분, 이 롯의 선택이 잘못됐다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기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1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며 그 장막을 옮겨 어디까지 갔어요? 소돔까지 갔어요. 점점 장막을 옮겨가지고 소돔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고 도시로 점점 들어가면서 그 소돔에 빠져들었다는 거예요. 창세기를 쭉 읽어보시면 롯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롯이요, 점점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그리고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악하고 큰 죄인들 그 무리 속으로 롯이 쑥 들어갔단 말이죠. 여러분, 이 롯의 선택을 보면서 아쉬운 게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지금까지 삼촌과 같이 했는데 삼촌을 전혀 배려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전혀 배려하지. 자기가 그 강이 흐르는 그 땅을 선택하고 나면 삼촌은 어떡합니까? 삼촌은 메마른 광야로 네겝으로 가야 되잖아요. 삼촌을 배려하는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참 이게 왜 이렇습니까? 롯은 삼촌 아브라함을 전혀 배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은 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다 하는 이 말은요, 그들의 삶의 목표, 그들이 사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예요. 신성모독적인 일을 일삼으면서 자기의 쾌락, 향락만 추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서 2장 6절 7절 말씀을 보시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대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어요. 소돔과 고모라는요, 무법한 자들,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자, 그리고 온갖 음란과 방탕함이 거기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롯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대요. 롯은 고통을 당하면서 당하는 줄 모르고 그냥 점점 빠져들어가고 있는 거죠. 나중에는 이 롯이요, 소돔 사람들을 부를 때 뭐라 그런지 아세요? 형제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라고 말해요. 그만큼 가까워져. 그 형제를 넘어가지고 나중에 뭐가 되는지 하면 성문에 앉는 사람, 그러니까 소돔 성에서 아주 유력한, 지금 우리로 말하면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뒤에 창세기 19장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거기에 보시면요, 천사들이 와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토해낼 것 같으니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이 땅을 유황불로 심판하신다고 소돔 성에 있는 롯에게 알려줍니다. 롯의 딸들은 이미 그 소돔 지역에 있는 남자들하고 결혼을 했어요. 사위를 불렀잖아요. 사위를 불러놓고,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황불로 심판하신다고 하니 너 나랑 함께 같이 나가자.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 사위들이 장인 어른의 말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농담으로요. 아이고, 장인들 농담하지 마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 있으며 유황불로 심판이라니 말이나 됩니까?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두 딸과 함께 겨우 목숨을 건지잖아요. 아내도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돼버리고, 두 딸과 함께 겨우 목숨을 건져가지고 그 음침한 동굴에 머물면서 이 두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여러분, 이게 어디서 배웠을까요? 소돔에 살면서 그런 꼴을 본 거예요. 근친상간, 수간하고 동성연애하고 이런 것들 참 봤던 거잖아요.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는
그 골칫거리인 모압과 암몬이 거기에서 태어나게 망하는 거란 말이죠. 망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영어 단어에도 보면 소돔에다가 거기에 소도미 하면은 소도미가 뭐예요? 동성연애자, 짐승들과 교합하는 그 수간자, 그런 뜻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롯의 선택, 무엇이 문제입니까? 롯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죄가 얼마나 무서우냐,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무서우냐 하는 것을 염두에 주지 못했어요. 이까지 죄 하나 뭐 내가 이길 수 있겠지, 이 정도로 가볍게 생각한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죄는요 정말 끈적끈적하고 정말 무서운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있죠. 이 롯은요 하나님의 뜻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내가 이 일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라는 것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무슨 일을 하느냐, 얼마나 버느냐, 어느 집에 사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기꺼이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 순교를 각오하고 그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아무리 풍성한 것일지라도 이것이 결국은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무리 대궐일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면 그곳은 지옥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메마른 사막 같고 광야 같을지라도 그곳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천국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네. 그렇지 않아요. 롯은 그런 거 전혀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질 않아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얼마나 영향력이 큰지를 미처 헤아리지를 못합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마음대로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이 롯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복을 봤어요. 기근이 와가지고 애굽에 내려갔을 때 삼촌이 숙모한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야, 너 내 아내라 그러지 말고 내 누이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이 아내를 애굽의 바로 왕에게 주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이 사례를 통해서 바로와 그 집안을 치시는데 깜짝 놀랄 정도로 하나님께 들었다 놨다 하신 거죠. 숙모가 돌아오는데 보니까 그냥 재산까지 잔뜩 가지고 그렇게 다시 돌아오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랑하시는 자를 인도하시는지를 애굽에 내려간 삼촌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 봤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거짓말을 어떻게 선으로 뒤집어 놓으시는지를 롯은 다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고려해 두지 않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상황을 뒤집어 바꾸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꾸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손해보는 것 같고 지금 손에 잡히는 것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결국은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기에 믿음의 사람들은 갈등을 만날 때 육신을 따라 선택하지 않습니다. 육신을 따라 선택하는 이 선택의 비극적 결말을 알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가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나의 이 선택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먼저 염두에 두고 선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갈등이 일어날 때,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날 때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여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갈등이 일어날 때 믿음으로 선택하셨다면, 아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셨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선택하는 것은요, 지금 당장은 아무리 성공 같고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비록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믿음으로 선택했다 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해도 이것은 이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12절 말씀 보시면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머물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 거주한. 14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지. 너는 눈을 들어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이 땅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떻게 하셔요?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자, 우리 여기 16절에서 1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 경배했더니 거기에서. 여러분 조카가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해서 그리로 가버리고 자기는 메마른 광야 사막만 남아있다. 얼마나 의기소침할까요? 내가 저놈을 저렇게 어떻게 키웠는데 저럴 수가 있을까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배은망덕한 놈이 있을까? 의기소침해 있는 그를 누가 찾아와요?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야 네가 여기 눈을 들어봐라. 종과 행과 다녀봐라.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그러자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헤브론으로 올라갑니다. 헤브론에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립니다. 여러분 이 헤브론이 얼마나 좋은 땅이냐 그런 거 아닙니까? 헤브론은 그 이스라엘에서 가장 척박한 산지예요. 산지란 말이죠. 근데 그 척박한 산지, 왜 롯에게 좋은 땅을 주고 자기는 그 척박한 땅에 거기에 가서 삽니까? 왜 그럽니까? 아니 롯과 자기의 목자들이 싸울 때 롯을 불러가지고 야 나가! 이러면 되잖아요. 너까짓 게 까불고 있어. 나가!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쫓아내지 않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상한 이런 일들을 벌이느냐고. 롯에게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게 만들고 자기는 그 뒤에 선택하는 왜 이런 일을 하느냐고. 여러분 보세요. 손해인 줄 뻔히 알잖아요. 근데 왜 이런 일을 하는 거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을 만나는 거 중요해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정말 중요해요. 그러나 헤어지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잘 헤어져야 돼요. 잘 헤어져.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헤어질 때도요 막 싸우고 찢고 뽑고 해가지고 그렇게 헤어지면 안 됩니다. 잘 헤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여기 아브라함은 자기의 조카 롯과 그렇게 같은 시간을 보내고 헤어질 때 여기 보세요. 잘 헤어지는 거예요. 잘 떠나보내는 거죠. 이러고 난 다음에 그의 아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을 것 같으세요? 여보 당신 잘했어요. 이럴 것 같아요? 당신 지금 정신 나갔냐고. 이 뭐하는 짓이냐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목자들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주인님 그 좋은 목초지 다 양보하고 우리는 어디서 양을 먹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거주하는 그 땅 가나안은요, 하나님이 그와 그 후손들에게 주신 언약의 땅이에요. 12장 7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약속하신 언약의 땅이란 말이죠. 여기 15절 말씀에도 보십시오. 15절 말씀 보시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언약의 땅, 약속의 땅이에요. 약속의 땅. 이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땅, 비록 눈에 보이는 게 그 척박할지라도, 손에 잡히는 게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 나에게 주실 때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시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뜻을 믿고 선택하는 것을 가리켜서 믿음의 선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5장 7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 믿음의 선택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손에 잡히지 않아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음 가지고 선택하는 거란 말이죠. 믿음은 때때로 보이는 것이 없고 잡히는 것이 없어도 선택하는 거예요. 언약의 땅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잖아요. 손에 잡히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잖아요. 지금 이 현실이 지나가고 나면 꿈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도무지 다가오고 올 것 같지 않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꿈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젠가 현실이 되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을 우리는 알고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지.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선택을 히브리서 11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이 현실, 이걸 보고 선택한 게 아니에요. 이것을 넘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성을 바라보았기에 손해 나는 것 같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었단 말이죠. 아브라함을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12장에서 보는 아브라함과 13장에서 보는 아브라함은 참 많이 다르죠. 그렇죠? 12장에 기근이 오자 얼른 보따리 싸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던 아브라함. 그런데 그렇게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난 다음에는 달라진 거죠. 선택하는데 롯에게 네가 먼저 선택해라 하고 기다리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 왕에게 아내를 넘겨주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그 믿음이 속에 성장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를 바라보면서 그 믿음이 자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려운 가운데 이 갈등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법을 배운 거예요. 옳습니다. 여러분과 어떤 일을 당할 때, 어떤 힘겨운 일을 당할 때, 지금처럼 이런 코로나를 겪어갈 때 여러분 이거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됩니다.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겪으면서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위기와 갈등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믿고 기다리는 법을 배웠어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그 수치를 당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눈이 열리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리고는 믿음의 선택을 오늘 본문에서는 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선택, 여러분 당장 어떤 이익이 없을 수 있어요. 손해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의 선택이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11조 드리는 것 가지고 막 벌벌 떨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선택하십시오. 저는 드리라고도 안 하고 드리지 말라고도 그럴 수 없어요. 믿음으로 선택하십시오. 믿음으로 선택하십시오. 지금 당장 가진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손해보는 선택을 통해 가지고 결국 뭐가 됩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 헤브론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그 헤브론이요, 이스라엘이 나누어졌을 때 통일이 되는 기반이 됐습니다. 그 땅이. 그것뿐만 아니죠. 그 헤브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근거가 그 헤브론에서 준비가 됐단 말이죠. 여러분, 머리가 쭉 펴서지 않으세요? 손해보는 선택으로 헤브론까지 와서 그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을 경배했는데 그 후손들이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근거가 거기에서 준비가 됐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의 길을 따르고 계십니까? 눈에 보이는 육신을 따라 선택하십니까? 욥의 결정을 따라가십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아브라함의 길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우리는요, 가만히 두면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꽝이에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 안에 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그냥 두면 육신을 따라 선택합니다. 목사라고 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선택. 이 믿음의 선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가나안 우르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인류의 저주를 홀로 지시고 희생양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